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옵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계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300한 뼈와 지금 제세를 취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성대가 그 세를 낼 때에는 아브라함이 쳤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죠. 내가 이 땅으로 옵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에 대한 제물을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서 제물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3년 된 암소 또는 염소. 이 3년 됐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가장 귀할 때입니다. 그리고 암소랄 적에는 새끼치기를 가장 잘할 때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요구를 합니다. 이 3년 된 암소, 염소는 풍요를 상징하는데 유목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중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풍요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풍요의 상징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라는 그 바로왕의 꿈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7 암소, 살진 7 암소. 그 꿈인즉 7년 풍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된 이제 암소, 암염소는 풍요로운 것. 그래서 유목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중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기는 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벌어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제물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드리라. 호세아 4장 16절에도 이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암소가 굉장히 힘이 세고 또 고집도 셉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도 에브람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라는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완강한 암소를 어떻게 길들이느냐라는 의미에서 또 역시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구하신 제물은 3년 된 숫양입니다. 역시 계속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수양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리고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이거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대신 제물 드린 수양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그의 힘, 지혜, 부,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된 수양, 힘의 상징. 사람들은 자기 일정한 힘이 있게 되면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한테서는 그런 이제 재물을 요구함으로써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재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이 비둘기는 늘 우리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르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시아 7장 11절에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똑같은 비둘기를 얘기하면서 아수르는 지혜가 없는 비둘기 같다. 애굽으로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세상을 쫓아간다. 그래서 비둘기에는 온전한 그 순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에는 지혜, 순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 보게 되면 이 짐승들을 아브라함은 다 쪼개가지고 마주세워 놨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서 쭉 마주세워 놓고 약속을 실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나가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쪼개가지고 마주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쪼개서 마주세워 놔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광경. 그게 약속의 파기자는 이와 같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집비둘기 새끼, 그 새끼새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쪼개지를 안 하고 그거는 통고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내일에 살펴볼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가지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새끼 집비둘기까지 쪼개서 놔야 되는데 쪼개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면서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 정도 뭐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결을 원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쪼개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쪼개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새끼 새를 쪼개지 않았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이제 삶의 제물들을 이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서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순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 순결할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쪼개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뭐 숨기려고 하거나 요 정도까지 뭐 회개해야 되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을 연단할 때에 풀무불에 넣어서 금을 녹입니다. 금을 녹이는 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 녹입니다. 녹여서 쏟아내고 하면 그 밑에 금 깡치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순금을 만듭니다. 금의 순도가 그 연단을 통해서 오거든요. 연단을 통해서 덜어는 타버리고
찢기는 남아버리고 그렇게 순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 저그만한 티까지도 허용치 않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순금은 저그만한 티도 허용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순결한 믿음의 순결성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